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축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생명의 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 아멘.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특별히 에스겔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다니엘서는 마지막 종말 때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는 장차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깊이 단계별로 잘 말씀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혜가 심령에 강물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단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담임 목사도 이 말씀을 목사에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도 각 단계별로 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단계에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아서 모두가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오늘 성령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오늘 말씀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끌고 가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예수로 구원받은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아니면 오늘 말씀으로 가며 성령의 강물로 내 인생이 떠내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 흐르는 생수를 말씀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제7장 37절 39절에 제가 문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14절에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너무 인생에 목이 말라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찾아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물을 길어라는데 우리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 영생의 생명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속에서 생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확실히 믿는 믿음, 죄사함의 기쁨을 의미하고 또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영생 얻었거든요. 영원히 삽니다. 영생 얻었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실히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모든 종합을 해서 부르는 단어를 영원한 영생의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수 같은 찬양 부르십시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생수 부르겠습니다. 솟아올라라 복음 찬양 248장입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생명.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요셉이가 오른 손목을 다쳐가지고 뼈가 금이 나가지고 프로젝트를 못할 줄 알았는데 앉아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래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손목에 붕대를 매어가지고 프로젝트 하기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사명감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제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예수 믿으면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심령에는 흘러 넘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속에서부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그대로 생명수 강물이 기쁨의 생수가 넘치고 참된 평화의 생수가 넘치고 염려의 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오늘 성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참기르시고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쪼개지셨어요. 이것은 우리 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서 생수의 은혜가 아니고 아주 죄의 도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이기주의로 세상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속의 인성을 보면 속의 속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한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어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 죄가 용서되고 그 심령에 주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속에서 생수의 은혜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1,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제 성령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찬송가 부를 때도 영원히 연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예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슬픔이 많은데 예수를 심령에 모심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3절 말씀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1, 2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복음 찬양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에 나리라. 왜 이런 찬양이 나오는가 하면 이 세상 자체는 사막처럼 메마릅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가물을 가지고 길을 걸어도 도로에서도 먼지가 나르고 지금 고기들이 메말라가는 가운데 오늘 담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 담비가 내리면 얼마나 농부들이 기분 좋고 담비를 통해서 먼지가 잠재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막 같은 우리 심령이 이 세상 자체는 사막과 같지만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은혜가 임함으로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살 때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 가면서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할 때 목마를 때 꼭 생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생수를 누리며 살아요. 저 북한 땅에는 지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의 성도란 말은 정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속에서 굴속에서 때로는 집에서 은밀하게 예수 믿는데 간증에 의하면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심령에 모심으로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들 속에서 북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하의 성도들이. 우리는 이 평안한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어려운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북한의 그 지하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주 예수를 심령 속에 모실 때 그 심령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병상에서 고난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은 분들은 병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상에서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모시면 심령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강물이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천사가 흐르는 강물을 청량을 이렇게 합니다. 청량을 하는데 제일 먼저 청량하니까 강물이 발목까지 있었어요. 발목에 물이 흐를 때는 그 흐르는 강물에 헤엄을 칠 수 없고 강물이 흐를 때 강물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해요. 발목까지 흐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무릎입니다. 제가 시골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겨울물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 그때는 흙 고무신을 신고 다녔거든요. 돌다리 건너다가 물살이 좀 새는 경우에는 돌다리 건널 때는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돌다리가 아니겠습니까? 마구 위로 마구 달려가고
돌이 위로 하고 달려가면서 물살이 세니까 돌은 가만히 있는데 물이 내려가니까 꼭 돌다리가 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처음 헛디뎌가지고 그 고무신 한 자국은 떠내려가 잃어버리고 조금 떠내려가다가 나와가지고 가방 들고 나오다 보면 신발 하나 잃어버리고 한 짝 신고 집에 가면 왜 신발 한 짝 왜 잃어버리느냐, 이게 그 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이제 이제 고무신 한 짝을 또 한 그래 또 사주시고 생각납니다. 성리 은혜가 무릎 정도 와도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것도 힘이 있어 자기 몸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예요. 허리까지 오는 경우에는 수영할 물도 아니고 발은 걷고 발은 수영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성리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역사하실 때 발목에는 성리 은혜가 있기는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고, 무릎까지 성리 은혜가 임하는 것도 성리 은혜가 있기는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무릎에 힘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고, 허리까지 와도 성리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만은 반은 자기 힘으로, 이제 반은 성리 은혜. 그 다음에 또 청량하니까 이제 물이 아예 넘쳐가지고 이제는 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헤엄침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은혜가 성령 받은 이후에도,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대부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으로,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그 다음에는 허리로, 그 다음에 성령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성령이 이끌게 가는 것을 오늘 3절부터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역사하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역사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로 말하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은 교회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왜 부흥하는가 하면 교회 기둥들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은혜를 통해서 교회 기둥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기둥들을 통해서 전도하지요, 기도하지요, 섬기지요, 봉사하시요, 또 가정 복음화되어서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오죠. 그래서 교회 기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이 세워지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 기둥들이 나가는 곳마다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가는 곳마다 일꾼들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을 때 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계신데 지금 천국 가시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갈, 그때는 등록비가 있었는데 중학교 갈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 받아가지고 중학교 등록금을 또 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대학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중에 최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해서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서울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교회가 풍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정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국내 말씀 그 말씀이에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교의 역사로 땅 끝까지 지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미국에는 무디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이 무디 선생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이 무디 청년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본인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정식으로 목사로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무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평신도로서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미국에 약 100만 명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대풍사로 이번에 간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수만 명이 무디 선생이 모이는 집회에 참여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 세기를 변화시키는, 미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풍성을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김진애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발목에서 무릎에서 다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치는 물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아멘. 그리고 김진애 목사도 이제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이런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웅상읍에서도 또 지경을 넓혀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또 주님이 역사하시면 요즘은 방송 설교가 아주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방송 설교 다시 하게 되어지면은 딴 것까지 지혜 복음을 증가하도록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쓰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 보세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부가 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대사를 하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같이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 다음 따라하면 어부가 쓸 것이니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해요. 지혜 종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건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부가 되는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 못해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기도학교에서도 믿음으로 학생들을 키우니까 기도학교의 선교회를 또 지원하고 또 개척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몇 교회 돕고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어부가 쓸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한 10교회 가까이 9교회 가까이 선교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선교가 구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우리 교회가 포함되면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오늘 말씀 그대로 임하도록. 아멘.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11절 말씀이십니다.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진펄과 개펄은 어떤 것이냐면 물이 들어오는데 변하지 못함으로 이곳에 바로 소금 땅이 될 것이요. 완전히 소금 땅에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나무도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이사야 제 5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57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심령의 주 예수를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완악해져 가지고 마치 바닷가의 진펄과 개펄에는 소금 땅이 되어 가지고 생명이 못 살듯이 교회 다니면서도 심령 속에 예수를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주의 종으로 외쳐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도 그 심령이 완악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물 흘러도 누가 열매 못 맺는가 하면은 심령의 변화가 없게 되어지면, 심령이 끝까지 굳어져서 예수의 심령 속에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심령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게는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거든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 은혜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예수를 내 심령에 모십니다. 이러한 심령은 바로 주님이 그 속에 생수를 부으셔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을 역사하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럼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초대교회도 거듭났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은혜를 사모하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을 부으셔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온 세계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유럽을 복음하고 유럽에서 다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바로 2000년대 와가지고 180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초대교회 복음 전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